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5월 23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아볼로가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10개 또는 그 이상의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가장 급했다는 얘기겠죠. 가장 시급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했다는 점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의 분열은 참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4개의 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였고 또 이제 처음에 교회를 키워나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바파입니다. 베드로파죠. 게바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라는 이름을 쓴 걸로 봐서 이 게바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물론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도 저도 다 싫은 거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디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니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파가 4개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 교회 내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아마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에는 마치 애기들 대하듯이 아주 그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어떤 탄식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야 할 옛사람의 다스림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어조를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분파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틀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각 당파별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왜 바울을 따라야 하는가? 또는 아볼로를,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 것이, 그들을 따르는 것이 왜 옳은가? 이런 얘기를 각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4명 중에 누구를 따른다고 해도 사실 교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훌륭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주장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서로 거친 말로 무례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막 상처를 주고 아마 그렇게 서로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What?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에 마구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선함과 예의 바름이 전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서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들의 이야기만을 내뱉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몸과 성전을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구절은 크리스찬으로서 육체적 행동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 성전이죠. 이 성전이 거룩함을 잃도록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 또는 그릇된 언어 습관 등등등 모든 것들,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떤 특정 행위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폭넓게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것으로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거룩함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예의 바르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 보시고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세팅이 잘 되어 있던 이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또 제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확인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아니다. 흠이 있는 제물이다. 그러면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잘 준비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 뜰에서 제물로 쓸 수 있는 이 동물을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그런 순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는 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잘 갖춰진 성전에 대해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불편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원래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워진 성전, 거룩함을 잃은 성전, 그 성전은 즉각 청소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는 곳은 그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성전이라고 불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이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오직 겉만 멀쩡한 상태의 그런 성전입니까? 만약 우리를 통해서 죄 용서와 예배와 평안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 좋은 것들 보고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는 합당한 성전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성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 갖춰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다툼이나 불화나 주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전의 역할인 예배와 평안과 회복과 화목함이 일어나는 그런 성전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